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시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기독교는 이분법적이지 않다, 시소와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좋은 곳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다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딱 뭐 칼로 무베듯이 딱 잘라가지고 교회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저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해도 이 사람은 그냥 악인이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과 교육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기준은 다 악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가르치다 보니까 참 편협한 생각이다, 이분법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와서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나쁘고 그리스도인은 다 좋지 않아요. 세상이 훌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 개념으로 보면 아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1과 2, 2와 3 사이는, 디지털은요 1 아니면 2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이냐 0이냐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0이냐 1이냐. 그런데 아날로그는 0과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숫자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냥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속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다릅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볼 건데, 다른데 이것이 이걸 선택하면 이거 없어지거나 이걸 선택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처럼 사는 겁니다.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시소라는 건 뭐죠?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도로 살면서도 그 시소처럼,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이게 그 안에서 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방법대로 삶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건데, 비교 대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은 오늘 성경 말씀은요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불교 세상일까요? 아니면 뭐 과학주의 세상일까요? 철학주의 세상?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교도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상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시오니즘이 뭐냐면 시온 사상인데 그 선택받았다, 자기가 축복받은 백성이다,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구원받았고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민족은 모두가 거룩한 땅 시온에 안착할 사람들이고 그 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시오니즘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우리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제사장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덫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교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시소의 개념을 가지고 보자. 이분법적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선하고 이렇게 하면 거짓되고, 이렇게 딱 잘라서 보지 말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이 전혀 반대 색깔이잖아요. 반대 색깔인데 이게 섞이면 보라색이 됩니다. 제3의 색깔이 되죠. 근데 보라색만 있을까요? 빨간색에 파란색을 더 많이 섞으면 약간 푸르스름한 빨간색이 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색깔들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근본주의적인 생각들, 뭐 이거 아니면 다 틀려, 아니면 이것만 다 맞고 나머지는 이거는 반드시 틀리고 나머지 다 오라, 뭐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딱 갈라서려고 하는, 갈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런 설교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버리세요.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한 것을 양쪽 시소에 태운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소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고 오늘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결론적인 것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소에 대한 이해. 제가 시소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는 무슨 성경에 시소가 있어서가 아니고 개념적으로 참 이게 참 딱 들어맞아서 시소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시소는 어린 놀이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타는 장난감이죠. 놀이기구입니다. 시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이게 시소고 아이들이 그걸로 재밌게 노는 놀이기구인데, 왜 이 시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소라는 것은 여러분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쪽이 무거우면 탁 내려가고 이쪽이 무거우면 탁 내려가고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게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쪽이 기울어져 있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시소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쪽이 무거운 쪽이 가벼워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가벼운 쪽이 다시 무거워지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시소는요, 뭐랄까, 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소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양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무거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벼워서 내가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더 무겁게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가벼워서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반대가 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이게 치우거나 아니면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더 무겁게 해야 돼요. 더 양쪽을 늘려야 됩니다. 더 무거워야만 시소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소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있는가, 더 많은 것들을 싣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시소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시소는 평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소라는 놀이기구는요, 서로 평행하려고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타보셨잖아요. 시소는 뭐죠?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평행하려고 만드는 것은요, 저울이에요, 저울.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시소는 한쪽이 기울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놀이기구고요. 저울은 평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리는 같은데 여러분 저울 아시잖아요. 한쪽에 줄을 달고 한쪽에 곡식이나 아니면 물건을 달아서 가운데 재서 추의 무게만큼 곡식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그 무게만큼 달아서 팔려면 평행해야 되잖아요. 평행하면 뭐죠? 이쪽 A 부분과 B 부분이 무게가 같은 무게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울이라든가 저울이 잘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다 이 시소 같은 평행추로 다 무게를 재서 팔았습니다. 상인들이. 근데 그 저울과 달리 시소라는 것은요,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평행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가치도 있고 기독교적 가치도 있지만 두 개가 평행해서 둘 다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기울게 되어 있어요. 기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내 믿음이 더 무거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소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시소라는 것은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상대적이면서 동시에 절대적이다. 이 얘기가 말은 좀 어려워도 개념은 간단합니다. 시소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습니다. 없으면 이게 시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시소는 이게 오락내락 하려면 내가 거기 한쪽에 앉아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기독교가 시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종교를 갖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적인 것은 끝나고 딱 단절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세상 속에서 살던 것과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시소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전에는 세상 것만 붙잡고 살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그 가치와 기준으로 살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는 드디어 시소에 올라탄 거예요. 내가 믿음의 무게로 세상의 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항상 내 앞에 보입니다.
이것을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죠? 예, 절대적인 건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편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둘 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둘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내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 세상적인 욕심들이 나의 믿음이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적인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건 뭐냐면,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을 주장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을 내가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요,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요, 세상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시소는 그래요. 시소는 둘 다 내려가거나 둘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소의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분법적으로 또 빠져요. 근본주의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내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예배 참석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배 참석하지 않은 저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라. 그런데 시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나 뭔가 살펴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냥 뭐랄까요, 자기는 저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더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무게가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할 뿐이다. 서로 시소해서 나는 믿음이 조금 더 내려갔고 저 사람은 믿음이 세상적인 것에 밀려서 또 올라갔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세상을 악하다고 보고 세상을 다 부정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신앙생활하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과 다른 기독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목조목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4장 전체가 본문인데 4장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세밀하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 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보면요,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분법적으로 갈 수도 없고 시소에 올라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분류를 하죠. 세상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세상과 다른 세상에도 다툼이 있고 신앙에도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 아닙니다. 분노해야 돼요.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렇게 화가 납니다. 세상도 똑같이 화내요. 그럼 화나는 것이 잘못이고 화나는 것은 악이고 화내는 것은 악이고 참고 온유하고 뭐 선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화해하고 이것은 선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다투면서 살고 갈등을 하는데 갈등의 대상이, 주제가 달라요. 세상의 갈등은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데요. 누구랑 다투죠?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서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명예를 갖기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어떤 정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툰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다툼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다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선택,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와 어떤 이런 것들과 다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소의 이쪽 편, 세상 편은요, 정욕이라는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시소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반대편은 뭐가 있죠? 성결이 있어요. 성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성결의 무게와 정욕의 무게가 시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적인 욕심이 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내가 성결함을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반대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성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다툼의 차이가 난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차이가 있는데 또 세상 것과 기독교인의 가치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얻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죠. 의식주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도 필요하고, 어떤 자기가 정해진 어떤 만족감도 필요하고, 지식적인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인 것도, 세상 사람들도 뭔가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립니다. 기독교인들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얻고자 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달라요. 얻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목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최소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없어질 것, 내가 결국에는 내 거가 아닌 것, 결국에는 내가 놓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뺏기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의 인생의 목표를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최소한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향해서 그것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는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차이가 있는 그 본질은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쾌락이에요. 잠깐 즐기는 겁니다. 잠깐 누리는 거고요. 잠깐 행복해지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영원한 것,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요, 삶의 이 건강한 어떤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아주 나쁜 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아니라면, 내가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들,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도, 내가 건강한 정말 신앙생활도, 방해를 받고 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수없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얻고자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이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혼자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기분 나쁘죠. 기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아버지한테 달려와서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싶다라든가 약을 사서 먹고 싶다라든가 얘기를 해줘야 부모가 그걸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부모가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게 기쁨이 아니라 뭔가 필요할 때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무엇을 달라고 손 내미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는 기쁨이고 이것은 행복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그 뻔뻔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뭐라 그러죠? 뭐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어쨌든 요구를 할 때 그 요구 자체가 하나님께 송구스럽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기독교인들의 이 시소의 한쪽 편, 세상의 시소는요, 자기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것들을 그곳에 얹어놨다면 이쪽에는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들이 세상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가 돈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돈을 못 얻을 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시험을 봐서 어디에 이렇게 합격하려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잘못 구하거나 아니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과 구할 때 잘못 구하거나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비교해야 돼. 세상이 얻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건 다시 노력해서 아니면 다시 수고해서 얻으면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구해서 예를 들어 내가 정욕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돈을 막 통장에 갑자기 1,000만 원 정도 생기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1,000만 원이 안 생기면 이건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방식에는 바르게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아버지께 달려가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다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방식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할 때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할 때 그 무게가 치수의 무게가 달라진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됨의 원인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시소에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본능적으로 아니면 뭐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어떤 인기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욕망들, 어떤 정욕들,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것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시콜콜 정죄하고 그것을 문제시하면요. 여기서 부끄러워서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가 당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거길 쫓아갈 때 내 믿음도 잘 있고 내 믿음도 뭐 크고 내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크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를 시기하신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들, 정욕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나의 믿음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 것도 좋아하지만 내 믿음도 그대로 있어.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내 믿음은 그대로 있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는 순간 내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코 무관심하게 이게 버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모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소가 세상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좋아하면 세상 것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둘 다 채워서 무겁게 시소를 맞춰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양쪽 다 어떤 상대방의 상대 측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택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그래서 무게를 이렇게 조금 어느 순간 비슷하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 돼 있다가 자꾸 조금 쌓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교만함과 겸손함인데 세상은 교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고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라요. 뭐의 겸손과 교만인가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소와 그리스도의 시소의 측 A와 B가 있는데 세상의 시소에 있는 그것은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세상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겸손은 뭐죠? 세상의 겸손은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티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겸손입니다. 세상적인 교만은 뭐죠? 남들보다 뭐라도 좀 더 있으면 그걸로 사람들 앞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우월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사람들 자기와 비교시켜서 사람들로부터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고 이렇게 얕잡아보게 하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만함과 겸손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과 예수 믿는 사람들 방식은. 오늘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한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전혀 달라요. 달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뭐가 좀 더 많은 것,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교만한 것이다. 교회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고 좀 다소곳하게 있는 것, 이런 것을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겸손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세상적 교만과 겸손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의 교만과 겸손은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시소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겸손함을, 물론 세상적으로도 겸손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이제 주보에 나온 세 번째가 뭐냐면 결론인데,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물과 기름처럼 살아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물과 기름처럼 살기는 사는데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무슨 얘기 하는지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시오니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요, 그들이 혐오하고 그다음에 싫어했던 이방인들 때문에 존재하는 게 유대인인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말고 예수 붙잡고 있으면 그냥 갑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천국 가요. 그걸 고민하지 말고 이 땅에 나를 여전히 왜 이곳에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까?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속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충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 때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소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다 파란색이고 저기 세상인게 다 빨간색.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근데 파란색이니까 우리는 다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아니면 빨간색이니까 우리끼리 살자, 이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니?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형제들끼리 서로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재판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법을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더 물들 수 있고 믿음이 약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저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소를 보던데 어떤 사람은 시소가 든든하게 믿음이 확 내려가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역정이 돼가지고 완전 세상이 찌들어서 믿음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 똑같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사람은 역전돼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은 이젠 가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을 쌓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어떤 선택과 믿음의 어떤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시소에 믿음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엔 더딘 것 같아도 나중에는 역전합니다. 역전해서 똑같아져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있었는데 뭐 믿음이 없고 그래서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이 산다. 그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손가락 치지 마.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지금 주의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라볼 게 없잖아요. 뭘 바라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을 존경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 보이는 것들 쫓아가는 그것이 잘못이다, 잘잘못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없으니까.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에서는 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곳에, 악밖에 없는 곳에 선이 들어가야 비로소 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악을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요? 악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이 없으니까. 악은 뭐냐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려고 하고 그거는요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택 안에서 우리 이웃들은 부를 쫓아 살고 건강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하는 우리 이웃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세상 속에서 나도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나도 세상적으로 명예와 어떤 이런 걸 존중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지식이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력으로서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 쫓는 것 이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영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선을 그어놓고 나서 내가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서로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당신 지금 세상적인 것들보다 영원한 것을 좀 더 바라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권면하고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지금 이 죄송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점은요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초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처음 교회가 태동하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 시작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을,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맨 마지막 절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정말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볍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선을 몰랐다.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을 알고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선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줄 알아요. 선을 행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다를까요? 우리 시소에서 우리가 시소가 저쪽에 넘어가서 내가 그 믿음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거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봐야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 그걸 못하는 사람, 이게 뒤집어져서 세상 것에 끌려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일, 이게 세상 입장에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해와야 되고요.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계속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더 힘들고, 더 몸 아픈 것 같고, 뭔가 교회 나가기 싫고, 귀찮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매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매주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나오던 사람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그래서 이쪽에 무게가 실어지니까 나오는 게 쉬운 겁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픈데 오늘은 생각으로는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이게 쉽게 나와질까요?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뭐죠? 반드시 뭐죠? 제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은 맛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악은 함께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동행의 기도의 본질, 그 뿌리에는 뭐냐면 악을 끊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는 것은 내 삶의 악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끊고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악과 양손을 붙잡고 가지 못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을 끊고 간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오늘 설교가 전부 시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쉽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을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쌓아도 내 시소에 믿음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많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걸 살아가는 마음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없어요. 조그맣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 보이지도 않아. 눈 뜨고 봐도 잘 안 보여. 그런 믿음밖에 없는데 내가 쭉 내려가서 시소에 쭉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 믿음밖에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쭉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귀한 믿음으로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반대편을 없애버리면 돼요. 반대편을 없애버리면 내 쪽에 깃털만큼 가벼워도 쭉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소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요,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 것들을 버려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들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계속하고, 그 선한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들이 반복되고, 세상적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엄청난 믿음의 분량, 무슨 뭐 100일 금식 기도를, 100일 금식 기도하면 죽나? 사람, 거의 죽을 수도 있겠네요. 이 막 40일 금식 기도, 아니면 100일 기도, 뭐 이런 엄청난 어떤 내공을 쌓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상대 쪽에 있는,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죄악들, 내가 죄를 지어서 쌓아놨던 것들을 끊어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돼요. 치워버리면 내가 아무리 솜털처럼 가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쭉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 기억해 주시면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쭉 내려가서 정말 세상이 감히 나를 흔들지 못할 정도로 쭉 내려가서 진중하니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